하면서 오늘도 내가 홍해를 갈라주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쳐서 우리의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문제들 가르치고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가만히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옵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빛을 발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하루를 부탁하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7장 20절과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 말씀 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어요? 어제들 많이 힘드셨죠? 피곤하시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하지만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뭐 어제 같은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행사 없어요. 오늘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해야죠.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사신신학을 주장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연약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연약해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니체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 계명 따라 살고 그래봐야 인간은 약해지는 존재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스스로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고 외치던 니체가 결국은 미쳐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초인이 되어 살아야지 왜 미쳐 죽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이지 그게 약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정
복이 있는 삶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복된 삶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굽은 자는 혀가 패역한 자가 되어서 재앙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음이 굽은 자는 늘 그 마음 속에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으면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굽은 마음에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을 부어 주어도 굽은 마음은 그게 복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뚤어졌어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이 들어와도 다 걷어차내고 말아요. 요즘 젊은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이 허리의 문제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이렇게 휘는 거죠. 자세가 잘못되어져서 늘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척추가 휘어요. 그러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신경들을 누르게 되니까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곤 하죠. 여러분, 허리는 곧게 잘 서 있어야죠. 곧게. 물론 앞뒤로 이렇게 휘어는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곧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굽어 있으니까 비정상적으로 굽어 있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굽어 있으면 마음 측만증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늘 마음속에는 근심거리가 생겨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굽어 있고 마음이 이게 여러분 비뚤어져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이 굽은 사람, 이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있는데 모든 질병은 다 그래요. 딱 한 가지 질병만 발생하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질병이 하나 유발이 되면 그 병은 합병증을 끌고 와요. 또 다른 장기와 신체에 영향을 줘서 또 다른 병을 유발시켜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굽어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당뇨가 오면 반드시 합병증을 유발하지요. 눈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굽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바로 합병증을 끌고 오는데 그게 혀가 패역해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에 독이 들어있고 말에 아주 가시가 들어있어서 예리한 칼날처럼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마음이 굽으면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결국은 재앙에 빠지게 되어지죠.
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펴져야 합니다. 굽은 마음들이 펴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원래 굽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어가면서 결국은 이 마음은 비뚤어지고 또 비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굽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말투가 어떠며 억양이 어떠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다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내가 보여요. 예. 대해서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감사함을 또 들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굽은 마음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굽은 우리의 마음이 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이 굽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펴져요. 그리고 굽어진 마음이, 비뚤어진 내 마음이 다 보여요. 알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치유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굽고 비뚤어져 있어요.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의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이제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내 삶, 내 마음, 내 인생의 아픔과 병든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초청하면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왕좌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의원 되시고 의사 되신 그분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굽은 마음이 하나하나 고침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입고 완전히 새 사람들이 되어 변화되어 밖으로 뛰쳐나갔던 그 주님의 200명의 문도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언어가 달라져요.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부터가 가장 먼저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병든 부분들이, 내 마음이 굽어진 곳이 치료되고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굽은 마음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그래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곧바로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복이 와도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그 복을 다 걷어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오질 못해요. 참되고 진정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고 우리의 굳은 마음 고침받고 곧은 마음 되어서 우리 주님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그 복이 참 놀랍고 귀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굽은 마음은 펴져야만 복을 받아요. 굽은 허리는 펴지기 전까지는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의 굽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 수술받고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 굽어 있는 우리 마음을 고치는데 명의 중에 명의. 우리 예수님 손만 대시면 우리의 굽은 마음이 깨끗이 고침받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굽은 마음은 다 곧게 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 곧은 마음으로 주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